오늘 말씀 두 지파 반의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두 지파 반의 기업. 지난 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점령하고 수많은 왕들과 싸웠는데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그들의 도성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는 늙었도다. 하나님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라. 이미 얻은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9지파와 므낫세의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9지파와 므낫세의 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절반의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와 므낫세 2분의 1과 함께하는 루벤과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 합치면은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시대 때 먼저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포합시다. 두 지파 반. 자, 두 지파가 어떤 지파죠?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반은 누구죠? 므낫세의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받는 과정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68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다 일일이 그 지명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도를 통하여 두 지파 반의 지리적인 위치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좀 잠깐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지중해 바다가 보이죠? 여기 지중해 바다에서 서쪽과 동쪽이 나눠집니다. 그럼 서쪽과 동쪽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나누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제일 꼭대기에 단지파가 있는 곳이 헬몬산 자락입니다. 헬몬산 자락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강물이 되어 넘쳐나가는데 이 강물이 어디까지 흐르냐면 사해바다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물이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길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늘날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국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 암몬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지파 반인데 두 지파는 어디가 두 지파죠? 루벤하고 갓 지파. 한번 찾아봅시다. 루벤 지파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네요. 자, 사해바다 인근에 있는 지파가 루벤. 자,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갓 지파. 예, 길르앗과 약복강. 예.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동쪽 므낫세, 동므낫세, 그런 반대로 서므낫세가 있겠죠. 왜 동므낫세, 서므낫세가 있죠? 므낫세가 반, 또 므낫세의 반은 이 편에, 므낫세 반은 저 편에.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는 지금 동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서쪽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 루벤과 갓이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거주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 중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두 지파 반이 받은 땅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목숨을 내어놓고 약속을 지킴으로 얻은 땅이 바로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입니다. 선포합시다. 목숨을 내어놓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약속을 지켰어요? 두 지파 반. 선포합시다.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들이 고백하고 자신들이 서원하고 자신들이 맹세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더라고요. 8절 말씀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사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축복의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찾아왔냐면은 모세시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푸르고 푸르는 초장이 많습니다. 모세시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남게 해 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고 나는 예수님, 그 광경을 지켜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가 자비로 들여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내 돈 내고서 여기다 성전을 3개 건축할 테니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 요단 동편에 므낫세 절반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자 하는 땅은 지금 가도 아름다워요. 목초지예요. 푸르고 푸르른 목초지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시여, 우리는 재산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다닐 때 우리가 제일로 큰 지파들인데 우리가 다 다니면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여기 머물러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발대발합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모세는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각났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트라우마가 뭡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견고한 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리고 핫소랑 야빈왕이 세웠던 성이 여리고보다 10배, 15배 더 컸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니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큰일 났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해냈냐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 멱살 잡았죠. 그게 가데스 바니아예요. 멱살만 잡았습니까? 돌들을 집어가지고 그냥 모세에게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막아섰어요? 여호수아가 막아선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니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사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두 지파 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딸린 식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지파와 함께 계속 같이 다니면 얼마나 이게 이동할 때 신속성이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소비해야 될 이런 음식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겠냐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끌고 가야 되니까 지체되는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처럼 사람들 마음이 나누어질까 봐.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못 간다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봐. 생각해 보세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그 당시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가축이 많은 사람들, 사람이,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심리가 생기겠어요? 아, 저렇게 부자도, 저렇게 힘 있는 사람, 저렇게 건강한 사람, 저런 사람들이 안 가는데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그걸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게 막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 하나님한테 진노받고 심판받는다고 모세가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비어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 본래 바사랑 옥이 있었고요, 핫소랑 야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할 때 바사랑 옥이랑 핫산 왕 야빈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괘씸한 놈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손에 저들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을 쳐버리고 그 땅에는 왕이 사라졌어요. 그때에 두 지파 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갖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발대발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보완하고 잘 세워가지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얻기까지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을 가졌으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가졌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의 땅이 생기면은 우리는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약속하더라고요. 끝까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으니 서편의 땅은 안 갖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줬어요. 그게 모세 시대 때 일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실제로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건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땅을 다 얻기까지, 31명의 왕을 진멸하기까지, 그들의 도성을 정복하기까지 두 지파 반이 제일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쟁이 끝나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두 지파 반에게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지파 반은 왜 앞장서서 싸웠습니까? 두 지파 반은 왜 전쟁이 끝나기까지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 중에 제일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제일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용맹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침투 작전을 펼치는 자들이 제일 용맹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했어요. 두 지파 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힘 있는 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근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고요.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야 돼요. 아멘. 두 지파 반,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누구의 절반? 므낫세의 절반. 그들은 이미 동편에서 땅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봉사 잠깐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컨디션과 믿음이 회복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다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된 사람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 새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이 예배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그들이 은혜 받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은요, 그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도록. 두 지파 반은 아홉 지파 반이 은혜 받도록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지파 반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목숨 걸더라고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아홉 지파 반이 은혜 받을 때까지 충성하더라고요. 그것은 모세와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주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시편 50편 14절, 시편 66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이 뭐예요? 맹세할 서의 소원 원자예요.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소원이에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어떤 때 많이 하냐면요, 수술 앞두고, 또 대학 시험 볼 때, 직장 들어갈 때, 사업할 때, 그죠? 큰일 앞두고 소원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약속하면서 드린 기도들 감사함으로 갚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말한 거라는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말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31번이 넘는 전쟁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싸웠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앞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싸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재력이 많고, 그들은 가족이 많고, 그들은 가축이 많고 힘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어요. 왜 벌죠? 사업을 해요. 왜 사업을 하죠? 공부를 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죠?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좋은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사업하려고요? 왜 그럼 좋은 직장, 왜 좋은 사업을 하려고? 결혼하려고요? 왜 결혼하려고 하죠? 아이를 낳으려고. 왜 아이를 낳고 왜 아이를 기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얻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마지막 인생 가는 여정까지 충성하는 두 지파 반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필요를 따라 얻은 기업이 바로 두 지파 반의 땅입니다. 선포합시다. 삶의 필요를 따라 얻었습니다. 15절, 24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모세가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적은 가족에게는 적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가족에 따라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그 공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지는데 그들의 가족대로, 루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므낫세 지파에 그들의 가족대로, 갓 지파에 그들의 가족대로 나누어졌다고 15절, 24절,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사람이 적은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 그 옆집과 같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닭을 삼계탕 먹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즘에 운동량이 많지 않고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삼계탕을 먹을 때 반계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반계탕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삼계탕 반 나눠서 먹는 게 반계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양은 더 커요. 닭 한 마리보다 양은 더 크다.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은 한 마리 가지고 모자라요. 그렇죠? 근데 적은 수가 사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옆집하고 같이 양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뭐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영우 형제, 최고 학부를 다니시는데 더 좋은 대학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넘쳐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더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결혼을 할 대상자들도 결혼을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고 자손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 자녀와 자손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삶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써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넉넉하게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곧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래요. 채우실 줄로 믿고. 아멘. 예수님 말씀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남들보다 약속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9지파 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13장에 지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근력이 없어? 근력 먼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아파?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는데, 우리가 목장교회에 간증 영상을 지난해 우리가 좀 봤어요. 재작년에도 봤어요. 목장교회 간증 영상을 봤어요. 뭘 봤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방 한 칸 사골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자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넓은 집을 좀 주세요. 쫄딱 망해가지고 방 한 칸 없어서 사골세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넓은 집을 좀 주세요. 어떤 집 달라고요? 넓은 집.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넓은 집 주시면 그 넓은 집에서 제가 목장 모임 하고 싶어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니 하나님 채워주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영광 가운데 그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기쁨.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기쁨.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땅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얻는데 레위 지파만 못 얻어요.
자, 말씀 14절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의 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또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두 번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떼어주면서 두 지파 반의 땅의 경계는 이렇다고, 가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루벤 지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그 위에 갓 지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는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생각해 봅시다. 13장은요 두 지파 반이 땅을 나눠 갖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갓 지파, 어디서부터 어디가 루벤, 어디부터 어디가 므낫세. 근데 14장서부터는요 14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해요.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나눠 갔는데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다고. 그러니까 14장서부터 앞으로 19장까지는요 9지파 반의 땅의 경계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집이 계속 잘 돼요. 야, 김 집사님 참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집사님도 참 잘 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박 집사님도 참 잘 돼. 이렇게 돌아보니까 최 집사님도 참 잘 돼. 야, 가만히 보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속상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기도를 막 했는데 다 응답받는데 나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도 힘들더라고.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나만 은혜 못 받고, 남들 다 응답 받을 때 나만 응답 못 받는 것 같으면 목사도 힘들더라고요. 지금 두 지파 반이요 땅을 먼저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 얻은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지파 반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33절 두 번째 노란색 글씨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유산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받을 자는 누구냐면은 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의 뒤를 이을 자가 후사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대대로 땅을 내려받고 대대로 땅을 물려받을 유산과 기업이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제사장 족속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의 확장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에 먼저 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먼저 탈 수가 있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 말씀,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12지파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2지파 반, 야 너희들은 이제 먼저 가라. 너희들이 근데 고생 많았어. 이제 너희들 얻은 땅 요동 동편으로 이제 가. 나머지 9지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도 하나씩 다 뽑았잖아요. 에? 하나씩 이렇게 다 뽑았어. 에?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땅 얻었다고, 야 우리 땅 빨리 가자.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제비를 또 뽑아요. 그 지파들끼리 다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레위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처진다고 느껴졌을 때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소망,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고백으로 대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지파 반의 삶이었어요. 2지파 반의 얻은 땅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2지파 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수고했다고, 어쩜 그렇게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너의 마음과 삶과 너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